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1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천국에 대하여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지만 또 그 비유를 깨닫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믿어질 수 있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면 저는 좋은 밭도 중요하겠지만 그 좋은 밭에서 맺어지는 열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밭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가 맺어야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어찌 보면 귀한 풍성함, 그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31절부터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36절 이하에서는 어제 살펴보았던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오래 전은 아니죠.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력이고 또 확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작은 겨자씨가 큰 이 나무를 이루고 그래서 그곳에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이 작은 겨자씨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신비로운 일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가는 이 겨자씨 비유 뿐만 아니라 누룩이 섬 아래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하죠. 나무가 되고 부풀고 하는 모든 그 모습의 결과는 결국 확장되고 생명력 있게 뭔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어딘가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가 예수를 믿고 또 그가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여전히 그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력과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는 이 확장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놀라운 생명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도 누군가가 밭에 갖다 심어야 하고 그리고 누룩도 이 섬 아래 가루 속에 누군가가 갖다
넣어야 하죠. 궁극적으로 겨자씨를 심고 또 누룩을 넣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바로 제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겨자씨를 심고 또 누룩을 넣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이 겨자씨를 심고 누룩을 넣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또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힘은 너무 연약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겨자씨의 자금 그리고 누룩의 그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비록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생명, 그것만큼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심고 집어넣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헌신과 또 결단과 또 모든 섬김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는 이 가라지 비유에서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라지 비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곳에서 좋은 씨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막 자라고 있는 모습을 비유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가라지와 그리고 이 좋은 씨를 무엇으로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을 가서 보면 밭은 세상이고, 밭은 세상이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곳이 밭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그곳에는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세상에서 뭘 해야 합니까? 겨자씨를 심어야 하고 누룩을 갖다 집어넣어야겠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믿는 자들만 있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불의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악하죠. 그러니까 씨를 아무리 뿌려도 잘 이 씨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의 모습.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죠. 그런데 그 불법을 행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의 대상이 누구냐?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겠지만 그 안에 우리 모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세상이 힘드니까, 거기다 나는 연약하니까 그냥 예수만 잘 믿다 가자.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천국 비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하고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오늘도 겨자씨를 갖다 심어야 하고, 오늘도 역시나 누룩을 갖다 넣어야 하죠.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이 발휘가 되어서 그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바꾸고, 그 하나님 나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은 힘들고 연약해 보이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여러분 2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어제 살펴본 말씀이죠. 아니 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이 악인들을 싹 제거해 버리시지 그냥 두시는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쉽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오늘 43절 말씀, 결국에는 악인들은 다 풀물불에 던져놓고 의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최후의 승리죠.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마지막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제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그리고 힘이 있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의 나라죠.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두움도 가득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또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아마 어제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한 일상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참 제가 1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실수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바라는 대로 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작은 일이지만 참 우리가 사는 세상과 뭐 그리 다르지 않다. 그냥 또 축소판이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좌절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예, 악한 자들이죠. 가라지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악한 자들이, 그리고 악한 자들을 만들고 씨를 뿌렸던 이 사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은 당장은 연약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변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해같이 빛날 그 영광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겨자씨처럼 부족하고 누룩처럼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그 복음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겨자씨를 심고 누룩을 이 가루 서말 속에 넣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 가지고 성전문을 나설 때에 오늘 한 날도 변함없이 그 믿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한날을 또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그 영광의 날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부가 또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시간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층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에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